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전쟁이 혹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국가,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준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죽인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신앙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중요한 것, 또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사셨기 때문에 성도 한 분 한 분이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로 누구를 꼭 죽이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이 모든 핵심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전쟁에 이긴 자는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라는 것.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이 믿음을 꼭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승리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준비를 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이길 수 있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지만, 이것이 안 되어지면 중간에 신앙이 파괴되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허리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고 우리 속에 항상 중심을 꽉 잡아주는 것이 있는데 이 허리띠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 허리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딱 잡혀 있을 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가슴을 보호해주는 호심경.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이 마음이 파괴되어지면 다 파괴되잖아요. 또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가슴에 꼭 품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신발은 평안이다. 평안은 신발이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신발을 늘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냥 신발이구나 하고 신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신는 이 신발을 우리는 전투화라고 불러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기 때문에 이 전투화는 일단 신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바닥이 굉장히 단단해요. 튼튼해요. 그래서 일반 운동화하고 이건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군인들이 신는 그 신발, 바로 밑만 튼튼한 게 아니죠. 발을 싸고 있는 것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자, 굉장히 튼튼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군인들은 이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 어디든지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TV 같은 데 보시면 이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길을 걸어갈 때 길이 없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는데 길이 있다는 말은 트여 있다는 거잖아요. 노출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싸울 때 군인들은 항상 길이 없는 곳을 가는 거예요. 물론 길 있는 부분도 갈 수 있겠지만 자, 길이 없는 산길, 들길 이런 곳을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길이 없다는 말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길에는 뱀이 있을 수도 있고 불개미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철책이 깔려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자가밭에 지나갈 수 있겠죠. 때로는 암벽을 타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나무들이 있는 산을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수많은 장벽들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많은 것들을 밟고 지나가는데 이 튼튼한 신발이 아니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화를 신고 바위를 탈 수 있겠습니까? 얼마 안 가서 찢어버릴 거예요. 자, 이렇게 험한 길,
또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이렇게 장애물들을 지나가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밑바닥이, 그리고 발을 감싸고 있는 부분이 정말 튼튼해야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전쟁하는 군들이 신발 없이 맨발로 여러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얼마 못 가서 전쟁은커녕 스스로 발을 다쳐서 주저앉아 버릴 거예요. 내가 발을 다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발, 특별히 군인들이 신는 전투화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호자입니다. 이 발에 신는 이 전투화는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호자를 한 분 모시고 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신발이 밟고 지나가게 해주는 능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땅과 부딪히면서 싸워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대신 다 희생하고 헌신해주고 하는 그 역할까지도 이 신발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은 최정예 병사를 할지라도 어떤 도움을 받을 때 더 큰 능력을 발휘해서 적을 이기기 쉽습니다. 군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발 안 신고 전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발을 신음으로 인해서 내가 좋은 능력도 얻게 되어지고 후원자도 얻게 되어져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앞을 향해, 적을 향해서 돌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신발을 신음으로 걸어가는 그 수많은 난관 속에 있는 장애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공포를 느끼지 않고 밟고 앞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난관들, 장벽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장벽들을 우리가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들을 밟고 지나가려면 그것을 밟아도 내가 안 다칠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빙하와 부딪혀서 배가 침몰합니다. 그 침몰할 때 이런 배가 흔들리면서 물속으로 기울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난장판이 되는 거죠. 또 서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서로 정신을 뛰어다닙니다. 그때에 악기를 가진 사람이 나와서 연주를 해요. 이 모두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그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거죠. 그 연주하는 그 곡은 우리 성도들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그 곡 아닙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곡을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두려워하고 도망가는데 그 곡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 마음의 평화가 있을 때, 그 평화를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쫓아내고 공포를 쫓아내고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이 패닉 상태, 공황 상태에 빠져요. 예수님이 로마군을 몰아내고 승리자가 될 줄 생각했는데 반대로 죄를 쓰고 죄가 만들어져서 그 죄 때문에 처참하게 조롱당하면서 돌아가시잖아요. 자, 그런 이후에 제자들은 꽁꽁 숨어버립니다. 혹시 또 누가 자기들을 고발할 수 있을까 두려워해서 더욱더 문을 걸어 잠그고 밖을 출입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두려움과 공포, 불안과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제자들에게 밀려온 거예요. 자, 밀려오니까 그렇게 용감했던 제자들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발버둥 치는 나약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주시지 않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 걱정 속에 있는 사람, 공포 속에 있는 사람에게 첫 번째 중요한 것이 평화예요. 그래서 이 평화만 오면,
평화가 내게 임하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공포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며칠 전에 바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럼 이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평안을 주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핍박과 환난 또 그의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공격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빠지고 공포 속에 빠지고 염려 속에 빠지고 걱정 속에 빠져버리면 앞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도 불안해도 공포가 밀려와도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죠. 공포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밟을 수 있는 그 힘이 뭘까?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부르는 찬양 가운데서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그 평화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여러분, 그 찬양이 왜 놀라운 찬양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한 게 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또 나타나는 거죠. 속 썩이는 그 자녀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만 속 썩이는 게 아니에요. 청년 시절만 속 썩이는 게 아니에요. 결혼한 이후에만 속 썩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문제는 좋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속 썩이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평화가 임하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결혼을 후회하게 만드는 배우자들의 탈선된 모습들을 또 만날 수가 있어요. 또 열심히 살았지만 사업의 실패와 금전적인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찾아온 질병 때문에 그 집이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지만 취직이 되지 않고 길이 막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원서를 내도 길이 열리지 않는 이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과 사업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도 모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이것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밟을 수 있는 그 힘, 또 밝게 만들어주는 것, 그 신발, 이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샬롬이라는 말이고 승리와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내가 소유해야 되는 것, 내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 평화는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참자해서 만들어진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를 우리가 가질 때만이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뭐 공황장애, 어떤 장애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장애가 결국 뭐예요? 그 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어떤 분은 비행기를 못하는 분도 있잖아요. 예.
왜? 무서우니까, 공포가 밀려오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신발처럼 평화가 우리에게 입혀질 때 우리는 공포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슴의 평화예요. 여러분 내 옆에 전우가 죽어나갑니다. 총알이 쏟아집니다. 앞으로 가면 내가 죽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사람은 앞으로 못 일어나죠. 총알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평화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평화를 마음에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평화를 가져야만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 또 걱정과 염려를 다 밟고 앞으로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발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장애가 있어도 밟고 지나가게 하잖아요. 이것처럼 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져서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장애도 어떤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있더라도 정복해 나가고 밟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은 방패다. 예, 믿음은 뭐냐? 방패. 방패가 뭐냐?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싸움을 할 때 칼을 들고 서로 공격하고 방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좀 멋있어 보여요. 물론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멋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이지만 여러분 뛰어난 검술 실력을 가진 사람이 수십 명의 적군과 싸우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감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칼과 칼로 싸울 때 나도 공격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또 적도 나를 보고 방어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칼과 칼로 싸움을 하면 내가 적을 알고 적도 나를 아니까 편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화살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 중에도 더 파괴력이 높은 불화살이라는, 그냥 화살은 한 대 맞으면 죽지만 불화살은 태워버리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화살로 공격한다. 여러분 이게 화살이라는 것은 적이 누군지 몰라요. 내가 화살에 맞고 상처를 입든지 죽을 수 있는데 문제는 나를 쏜 그 화살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나를 쏘았는지 내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바로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이 파산당하고 또 신앙이 무너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방이 나에게 화살로 공격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로 공격한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뒤에 숨어서 본인은 숨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공격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들도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빌라도나 헤롯이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숨긴 채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을 선동했던 사람들, 곧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죠. 그들은 예수님 없는 죄를 만들어서 신성모독죄와 로마 반역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우리는 그냥 당하는 거죠. 또 하나는 다니엘은 오랫동안 바벨론의 총리로 나라를 이끌었고 바벨론이 망한 이후에도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리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런 망해버린 나라에서도 총리가 되어졌고 새로운 나라인 페르시아에서도 총리가 되니까 같은 총리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질투가 난 거예요. 시기가 난 거죠. 또 고관들이 또 시기와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 파멸시키려고 흠집을 찾습니다. 그런데 흠집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의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것이 다니엘의 약점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도 되지 않는 금지령의 법을 만듭니다. 다니엘 6장 7절에 말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다. 사실 말도 되지 않는 법이죠. 그런데 고관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왕을 신격화시켜 주려고 한다고 하면서 이 법을 만들어 보니까 왕은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자를 높여준다는데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도 사인을 한 거예요. 총리니까. 여러분, 그런데 집에 돌아온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기라는 법을 자기가 서명했고 또 실제로 되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알면서도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여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원수가 쏘는 불화살 2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첫째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뒤에서 험담하고 나쁜 사람으로 나를 공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뒤에서 다른 사람에게 속닥거려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잘 만나서 인사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눈초리로 경계하면서 대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만 왕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어떤 모임에서도 왕따를 당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공격을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화살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자, 화살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신앙에 대한 회의감, 또 신앙인에 대한 실망감 등이 밀려와서 믿음이 파산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예수 믿다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기를 방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쏘았을 때 내가 그것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방패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냥 충격이 그대로 온 거죠. 오니까 한 대 맞으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한 대 맞으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내 신앙이 어린애였다는 거죠. 여러분, 저기 화살을 쏠 때 내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뒤에 숨어서 나를 공격할 때, 내가 나쁜 사람 몰렸을 때라도 우리 신앙인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킨다.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말하든 나는 주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 믿음의 방패를 써야 돼요. 저들이 나를 공격하든 나를 험담하든 뭐 뒤에서 누가 어떻게 말하든 여러분, 내 스스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어를 하는 거예요.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떻게 말한다고 흔들려서 안 돼요.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또 누가 어떻게 말하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미워하든 좋아하든 인사하든 인사하지 않든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마귀는 좋아서 손뼉을 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억울함 다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격을 받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이런 공격을 받으면 신앙이 파산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만 손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모함을 하고 나를 나쁜 사람 모르고 또 나를 코너에 몰아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그냥 방패로 막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믿음 내가 지킨 하나님, 제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주님, 누가 욕을 하든 미워하든 싫어하든 인사를 하든 안 하든 뭐 상관없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방패를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처럼 이 공권력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이 불화설을 날려요. 자, 그럴 때는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그의 친구들처럼 믿음으로 그 죽음을 향해서, 그 문제를 향해서 부딪혀 나가는 겁니다. 요셉도 억울하지만 내 믿음 가지고 감옥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파괴되는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도 모르게 비겁해지는데, 그 비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살려고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가지고 그냥 나 하나님 안 믿을게, 교회 안 갈게,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 사람은 파산자예요.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적들이 나에게 공격해 올 때 도망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 가지고 문제에 부딪혀 가는 거예요. 내 믿음 가지고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망하게 되어졌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부딪혀 가니까 적들이 놀라서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끼리 싸움할 때 제가 그런 부부 참 많이 봤는데, 부부가 싸울 때 여자들이 대부분 힘이 약해요. 그런데 남자들이 벌벌 떠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싸울 때 어떤 여자입니까? 이놈아 날 죽여라 하고 머리를 들이미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몇 대 때려도요, 그래 너 죽고 나 살자 하면서 너 죽고 나 죽게 하면서 머리 덤비고 죽이라고 덤벼드는 여자. 남자가 두 손 바짝 들어버려요. 여러분, 조폭새끼도 똑같대요. 죽이라고 아무리 싸움 잘해도 얻어맞아도 또 가서 덤비고 또 반 죽었다가 또 일어나서 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중에 질려서 손 들어버린대요. 바로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부딪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고 겁내는 게 뭐냐면, 너 예수 믿으면 죽어, 너 그렇게 하면 망해, 이렇게 말했을 때, 그래, 난 주님 때문에 망할 거야. 나는 주님 때문에 죽을 거야. 나는 주님 때문에 직장에서 잘릴 거야. 이런 그 믿음 가지고 부딪혀 간다는 거예요. 그래 마귀가 놀라서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고추도 벌레가 덤비지 못하는 고추가 있다 그랬죠. 아주 지독하게 매운 고추. 이 벌레가 먹다가 매워 죽는데요. 못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뭐냐면 믿음의 방패. 그래서 적들이 쏘는 이 말로 하는 것은 내가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권력이라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그 믿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죽는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망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 가지고 막아버리면 불화살이 방패를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방패 때문에 내가 보호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적들이 불화살을 쏘아서 내가 맞을 수는 있지만 방패를 딱 앞세우면 방패가 맞기 때문에 내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공격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공권력으로도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방패를 가지고 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끝까지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내 속에 가지고 있을 때 불안, 두려움, 공포를 밟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다른 것은 몰라도
내 믿음만큼은 꼭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